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8장 전체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같이 볼까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욥기에 보면 이 고난당한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의 고난을 위로하는데, 그런데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을 벌이면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3장부터 31장까지 거의 욥기 전체에서 보면 3분의 2 해당되는 많은 부분을 이 논쟁을 벌이는 대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세 친구들 중에 두 번째 친구 빌닷, 이 빌닷이라는 친구와 처음으로 벌인 논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빌닷이 한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 내용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내용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세 친구와 논쟁을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누가 하는 말인지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한 말인지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욥과 친구의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구약의 두 지혜의 전통이 있는데 어떤 지혜의 전통을 따라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읽어야 됩니다. 두 지혜의 전통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전통을 말합니다. 규범적 지혜란 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규범, 즉 패턴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라고 보는 전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과응보 규범 패턴입니다. 반면에 반성적 지혜가 있는데요. 이 반성적 지혜란 것은 규범적 지혜에 설명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혜예요.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에서 벗어나서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욥기에서는 이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주로 이 규범적 지혜 중에서도 인과응보,
사상의 근거를 두고 욥과 논쟁을 벌이려고 하지만 욥은 이 규범적 지혜만 가지고는 도무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아서 거기서 넘어서서 반성적 지혜로 나아가는 이렇게 논쟁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단락별로 나눠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인데 인과응보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9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화가 어떤 것인지 말합니다. 세 번째는 20절과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온전한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모든 내용이 누가 한 말이라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한 얘기인지. 먼저 이 말을 누가 한 말인지에 대한 정보를 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했다고요? 욥을 찾아온 두 번째 친구 빌닷입니다. 이 수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그두라를 통해 얻은 아들인 수아의 자손인 것 같아요. 빌닷의 이름의 뜻은 논쟁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 친구 중에서도 가장 강한 어조로 빌닷은요, 처음부터 욥의 말투를 트집 잡아서 매우 아주 감정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실까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에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하는 앞쪽에서 했던 말들을 빌닷이 들어보기에는 이렇다는 거죠. 거센 바람과 같다는 거죠. 거센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다르게 해석하면 광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도 미친 바람,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렇게 거친 바람과 같이 걷잡을 수 없는 말을 한다라고 욥에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고통 중에서 쏟아낸 그 절박한 감정과 억울한 감정을 전혀 읽지 못하고 욥의 말만 듣고 마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3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욥이 주장한 것처럼 자신과 같은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규범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공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께서 어찌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겠냐라고 욥에게 지금 따져드는 겁니다. 빌닷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고 고난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인과응보적인 사상, 규범적 지혜에 대한 아주 확실한 신념을 품고 욥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자녀를 잃은, 그것도 갑작스런 사고로 잃은 그런 욥의 면전에 빌닷은 대놓고, 야, 너희 자녀들이 죽은 거 그들의 죄 때문이야. 그런 말은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너무나도 끔찍하면서도 폭력적인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이런 끔찍한 말을 들은 욥에게 그 말을 한 친구들, 다른 말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그런데도 빌닷은 욥의 마음과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은 친구를 마치 위한답시고 계속 이런 말을 쏟아냅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녀는 그들의 죄로 죽었지만
자네만이라도 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편안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도요, 따지고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욥에게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죠. 말 자체만 놓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말이고 친구를 위로해 주는 말인 것 같지만 친구의 상황과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기에 오히려 욥의 입장에서는 욥을 괴롭히는 더 그러한 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개업한다든지 뭐 창업한다든지 그러면 말씀 액자에 딱 걸어가지고 딱 잘 보이는데 걸어놓잖아요. 하지만 이 말이 나온 배경이 무엇이고 누가 한 말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욥이 한 말이 아니죠. 누가 한 말입니까?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따져보면 지금 욥을 정죄하면서 위로한답시고 하지만 욥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히려 말로만 놓고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 같지만 빌닷의 이 말은 오히려 욥의 가슴을 더 메어지게 하고 후벼파고 상처를 입히는 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헤아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좋은 말이라고 은혜의 말이라고 무조건 전하다 보면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 말 자체가 은혜 말 자체가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상처의 말씀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먼저랍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란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간들의 상황을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육신이 되어 인간에게로 다가오셨죠.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8절에서 19절 말씀,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빌닷은 자신이 지금 욥에게 해주는 말, 그 모든 말들이 지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8절 말씀해 봅시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빌닷은 규범적인 지혜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규범적 지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규범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규범을 창조 때부터 오랫동안 지켜온 것, 그것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규범을 오랫동안 지켜왔으며 그 규범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말씀해 보듯이 옛 시대 사람과
조상들에게 그 지혜를 배우라,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빌닷이 말하는 이 규범적 지혜란 것은 자연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 세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1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왕골과 갈대와 같은 좋은 것이 진흙바탕인 진펄과 물 없는 데서 그러한 나쁜 장소에서 잘 자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무엇인가 자라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뜯을 때가 되면 뜯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충분한 수명대로, 자신의 수명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하나님을 잊은 자, 저속한 자는 잠시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금방 무너져 버린다고 지금 빌닷은 욥에게 빗대어서 말하지만 결국 뭐란 거죠? 욥이 그런 자란 거죠. 욥이 과거에 복을 잘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고난을 당하여 망해버린 것을 보니까 욥이 바로 그런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빌닷은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 계속해서 욥을 이제는 빗대어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계속되는 자신의 화려한 말솜씨로 자신이 가진 지혜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는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가슴속을 파헤치고 들어와서 비수꽃이듯이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이제는 막 쉴 새 없이 욥에게 쏟아냅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쭉 읽어볼게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악인이 집을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집은 거미줄 같을 거라고. 햇빛을 받고 물이 잠시 올라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잠시 서리지만 쉽게 뽑혀버리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악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말로만 놓고 보면 악인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니까 아멘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하고 싶지만 지금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욥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빌닷은 이제 욥이 마치 악인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하지만 20절에서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온전한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빌닷은 이제 아예 욥을 죄를 지은 악인으로 취급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욥의 입에 다시 웃음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범적 지혜에서 보면요, 웃음이란 것은 의인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단순히 그의 입에 웃음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됩니까? 그건 완전히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 충격을 받고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그냥 그저 웃는 이상한 웃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빌닷은 나름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희망을 조금이라도 줘보려고 그러한 의도로 이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욥의 입장에서 웃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가요?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마음이 복잡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가진 그 규범적 지혜를 모를까요? 욥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당한 일이 그 규범적 지혜와 자신이 경험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 봐도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내가 왜 당하는 것인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만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내가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도,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당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더 답답할 뿐이죠. 그런데도 친구란 녀석들이 찾아와서는 옆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자신도 이미 시도해 보았던 그 규범적인 지혜로 해석해 보려고 했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는 욥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몰아붙이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지경이죠.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이 주장한 이 규범적 지혜와 인과응보의 논리는요, 참 교묘한 구석이 있어요. 만약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차원에 대한 어떤 문제와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모두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죠?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틀 안으로 가두어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모두 설명 가능한 일이라면 그분은 과연 하나님이 맞으실까요?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적인 지혜일 뿐이에요. 완벽한 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규범적인 지혜 틀 속에서만 역사하는 분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규범적 지혜를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히려 규범적 지혜인 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우리 인간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요,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헌금 생활을 잘 하면, 내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면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복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기복신앙으로 되어버리는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왜 헌금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투자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고에서 몇십 배, 몇백 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 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 아닌가요? 기도는 왜 하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기도인가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욥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해석해 보고자 인간의 이해에 들인 인과응보와 규범적인 지혜의 그 한계 상황인 끝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낯선 모습, 그러한 모습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친구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말한 논리대로 자신이 당한 고난을 그렇게 쉽게 해석해 버리면 오히려 편해요. 하지만 욥은 그것이 아님을 본인이 알기에 더 괴로운 거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 경험한 것들로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겪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으로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숨어있는 깊은 뜻을, 그러한 깊은 뜻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석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낮은 수준으로 낮추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침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없이 고요히 그냥 함께 있어주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울으라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욥처럼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한 고통을 처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